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어무러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락과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또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려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을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내 보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와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인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는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딜라야의 아들 시비야가 돌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길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온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예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려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수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라 아니요 도비아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려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염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성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루엘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나도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게 그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에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좀 길었던 것을 좀 빨리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힘들어할 것 같아서 함께 교독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인천대교회가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20년, 30년, 40년 신앙의 삶을 살면서 회복을 위한 이제 전진의 시대가 왔다. 왜냐? 시대 말에 악한 것들이 더 악해지고 시대 말에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주여 나를 오늘도 강한 자로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오늘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하나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 반드시 강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을 통하여 가능케 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회복을 통하여서 내 육신의 회복이 드러납니다. 새 생명의 잉태한 역사는 새로운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회복의 삶의 공동체를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심에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하는 것.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기도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심었을 때 순종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아름다운 공동체요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더 나아가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 인사하고 악수했던 그 손잡은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갈 때 내 삶에 무너진 생각들이 변화되고 내 삶에 무너진 마음들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싸워 이기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천군천사로 함께 하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드러난다면 반드시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더한 걸음 나아가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느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금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에 오늘 주여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사용케 하시고 그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절망 속에 있었고 성벽 공사를 할 때 그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드시 완성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벽 재건의 마지막 관문인 성문만을 남겨놓고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문만 만들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됩니다. 성벽의 완공의 소식을 들은 대적들, 즉 주변 나라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전쟁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완벽한 성벽을 통하여서 자기의 나라가 이제 힘들겠구나 라고 하는 이 절망감 속에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배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되면 왜 그럴까 해야 되는데 배합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하셔서 50일 만에 그 일들이 이루었는데, 주변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것을 시기질투하고 그들은 절망감에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모습 속에 나빠진 상황,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 당시 권력의 역사입니다. 안전함의 역사입니다. 성벽이 재건되음을 통해서 느헤미야 6장 16절 말씀 보니까 작은 나라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손이 내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손으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내 손이 강해지려면 첫 번째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 나를 공격할 때가 많아요. 억울한 말을 주게 하고, 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또한 시기질투에서 나를 잡아뜨리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계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국군은 참으로 용맹스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는 세계 전투력에 미국의 다음에 위치한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이 나면 자기 나라를 도망가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남녀노소가 다 자기네 나라로 들어와요. 거꾸로 됩니다. 전쟁이 나면 도망가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돌아와요. 귀국을 해요. 이번에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약 30만 명이 귀국했다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와 민족을 더불어서 나를 위해 싸우고 내 자녀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 내 자손들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그 유명한 대중동 연합군과 싸워서 딱 6일 만에 항복을 받았습니다. 땅덩이는 조그만 나라가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 그때 8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 나라 이라크, 사우디의 그 중동의 연합군 6나라와 싸워서 승리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선봉대의 장교들이 앞장을 서게 됩니다. 이 말에 우리는 뭐냐? 오늘 모든 일에 온전한 지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뻥튀기 튀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누군가 책임을 지고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벌써부터 2,000원 하겠다고 100개를 주문 받아온 거예요. 응? 본전 빼고 금방 남을 것 같아. 할렐루야. 응? 꽁꽁 밟아볼 것 같아. 아이고. 저도 한번 평택 가서 팔아볼까 생각해요. 마트에서 뭐 3,000원, 5,000원 판다는데 우리 2,000원 팔면 싸게 파는. 어떠한 일이든지 나를 공격할 때 그 사람 안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오늘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안에 사탄의 계략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 모든 일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거봐라, 믿음 있는 건 척하고 조금만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듣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있는 아이고 믿음 째째 믿음, 믿음도 없는 사람.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혐오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도 리더가 필요한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전술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 아이고 다음에 한국에서 다음에 아니 다음에 있는데 뭘 다음에 예배해. 아니 내일 또 예배 될 건데 뭐 오늘 꼭 드려. 내일을 자꾸 이야기해.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과 즉각적인 기도와 즉각적인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미루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해집어놔요. 해집어놓는다니까. 오늘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의 말이 나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 때로는 남편을 통해, 때로는 자녀들을 통해서 내 믿음에 상관없는 일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 공격임을 기억하고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아이고 목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가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돼도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안 되면 그냥 아버지! 그냥 애쳐봐요. 그러면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속삭이셔요. 김 목사야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냐, 얼마나 답답하겠냐,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나도 너무 속이 답답하고 하나님도 너 보면 그냥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려요. 지 마음대로 다 해놓고 지가 다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잡고 있어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막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오늘 사람을 통해서 무너뜨린 사탄의 전술과 전략을 보게 되면 오늘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화를 주고 우라통을 주고 또한 분냄을 주고 때로는 후회함이 막 밀려오고 아이고 내가 30년 기도해봤더니 내가 30년 신앙생활 해봤더니 별거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사탄막이 확 채가는 뭐가 별거 없어요. 30년 동안 기도한 게 얼만데 그 기도에 심는 게 얼만데 그래서 여기까지 살았고 여기까지 또 하셨고 여기까지 잘 됐잖아요. 그걸 잃어버린다. 오늘 이 시대에 이에리야처럼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사탄의 전술 전략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손을 통하여 강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 보면 각종 거짓말과 루머 때문에 과장된 말 때문에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그냥 막 그것이 과장되고 풀리는 아이고 저 사람 뭐 했기야. 아이고 그리고 좀 이따 저 사람 그거 뭐 했기야. 각종 거짓말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각종 과장된 말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죽기보다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주변에 더 싫어하는 적은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왕국, 즉 다시 말해서 권력이 집중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문을 통과하려면 작은 나라 사람들은 때로는 세금을 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통과하려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딱 한 번 갔다 왔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들어가려면 다 검문 검색을 해요. 검문 검색을 다 해요. 속에 뭐 폭탄이 있는지 또는 나를 다루자니 해야 할 수 무기들이 있는지 다 검색을. 이것처럼 적은 주변 나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립하는 걸 싫어했던 이 지도자가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리고 게솜이라는 그들은 느헤미야의 약점을 부각시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이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은 강대국의 빌부터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약점을 계속 거짓말과 과장된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한 사탄마귀의 전술 전략임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이러한 루머, 거짓말, 과장된 말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단 이 시대에 나와 가장 친하다고 하는 사람, 나와 가장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약점이 드러날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그래요 똑같아 저 사람 나 미워하니까 나 싫어하니까 나한테 그 좋은 말 해주겠어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나하고 친했던 사람,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 나하고 일을 같이 했는데 아이고 김 목사가 이제 변했어. 아이고 김 목사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니 아이고 나 쳐다보지 않아. 아이고 뭐 얘기만 해도 칭찬도 안 하고 매일 입만 삐죽삐죽거리고 안 그랬는데 이제 저도 옛날 송산 교회 있을 때 이제 정문교 교회 있을 때 목회자 어때요? 새신자 오면 새신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 새신자 오면 아이고 선도 한번 더 잡아주고 기도도 한번 더 해주고 기도 시간에 근데 새신자 이름 불러서 기도해줬더니 그 새신자가 머리도 다 부부이 생겼어. 그래서 결국은 등살에 못 이겨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새신자에게 사랑을 더해주고 새신자에게 더 반갑게 해주고 새신자에게 더 좋은 모습을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일에 충만케 하고 하나님 일에 감당할 내부에서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같은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약점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니에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 정신인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더불어서 니에미야가 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미야가 신방을 할 겸 이 스마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를 만났지만,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니에미야 지도자님 안전한 곳, 즉 성전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으면 우리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면 안전한 곳이고, 성전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범하지 못할 거고, 내가 생명을 보존케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럴까? 그럼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니에미야는 내부의 약함, 또한 자기를 공격하는 내부의 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요? 싸우지도 않고 피하고 도망가? 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어딜 피해? 내가 어디로 도망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11절 중요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목숨을 구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나? 오늘 스마야가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니에미야 지도자님, 싸우지 말고 잠시 성전에 들어가서 몸을 숙이십시오. 죽지 않으려면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스마야가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니에미야는 무슨 소리냐? 어찌 내가 제사장도 아닌 내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찌 죄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하겠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스마야를 야단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스마야가 돌을 맞고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는 내부의 적이었고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는 나와 친한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나와 사랑의 관계를 있는 사람에게 통해서 등에 칼을 꽂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모르는 사람은요 안 삐져요. 그런데 관계가 되는 사람이 나의 서운한 말 한마디면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진짜 믿을 놈 아무도 없어.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쓸개도 빼주지, 이것도 빼주지, 다 빼줬는데 나중에 도는 체 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기가 또 집사님 말이야, 신집사님들 말도 안 듣고 말이야. 남이 쌀을 갖다 주고 말이야. 왜 쌀을 갖다 줘? 왜 쌀을 갖다 줘? 떡이나 먹지 말이야. 머리도 다 뽑혀야 돼 말이야. 쌀을 갖다 준 게 아니라, 갖다 줬나? 쌀을 빌리러 왔죠? 그쵸? 빌리러 왔죠? 근데 그거 빌려주면 나중에 쌀 받아요? 못 받지? 요즘 세상에 쌀이 없다고 쌀을 빌리는 사람이 없게. 그렇다고 또 마라님 허락도 없이 쌀을 또 그대로 갖다 주네? 여기 슈. 아이고 참. 그 사람이 수급자를 찝하는 네. 그리 해봐요. 여기 나와서 해봐 진짜. 아이고 진짜 속 터져라. 아이고 진짜. 어떤 여자가 쌀을 달라고 쌀을 주는 게 어딨어 그거. 참 많이 비야. 도와준 거죠. 도와준 거.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래도 여보 저쪽 밑에 있는 여자가 쌀을 돈 준다고 쌀을 나한테 팔라고 그러는데 좀 팔면 좀 어떨까? 이래도 해야지. 이래도 해야지. 주고서는 돈도 못 받고. 응? 그랬슈? 그 여자하고 얘기하지 말래자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지금 쫓겨난다고.
왜 그 여자하고 자꾸 얘기해요? 그래, 알았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느헤미야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를 싫어하는 사람, 오늘 스마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스마야가 이 느헤미야를 잡아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부의 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뭐냐면 서로가 합의해서 서로가 일치해서 서로의 의견이 합해져서 행할 때 하나님 역사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스마야가 뭐예요?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탄 마귀는 항상 내부에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 약함, 느헤미야가 스마에게 신망을 가진다. 위로하려고 함께 해보자고 잘해보자고 이제 성경에 성분만 남았으니까 우리가 완성하자고 이렇게 갔던 신방 속에서 이 악한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겸손밖에 없다. 중요하게 따져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밖에 없다. 잘 들으세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더랍니다. 왜 기도하느냐?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부족하죠. 하나님 힘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능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주여 겸손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자손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닫는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가 이런 예언을 함이라. 12절에 이제 느헤미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놈 봐라 뇌물을 받고 나를 그렇게 함정에 빠뜨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은 겸손하였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먹는 거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먹어요. 소화시키고 또한 잘게 배설되게 하셔서 배설케 하신 것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냐? 저기 이주부장님도 계속 어지럽고 소화가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병원 가시고 기도하시고 음식 드시고 하나님이 책임질 인생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 겸손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느헤미야 고백합니다. 두렵게 한다. 이 두렵게 한다는 말이 6번이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와요. 아이고 사람 무서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렇게 줬는데 아이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어렵게 하고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아이고 나를 그 사기쳐서 나에게 그냥 그렇게. 사람은요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 모든 두려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를 모욕하고 시기를 주소하고 자기를 어신격했던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루 저녁에도 아마 가슴이 두근두근 철렁철렁 할 거예요. 오늘 밤에 나를 죽이려 온 거 아닌가? 오늘 밤에 나를 죽이려는 아마 잠잠히
오늘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그 모든 일이 온전해진 것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났다라고 하는 찬양처럼 기도하면 이긴 것이고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니까 끊임없이 주여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강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무너지는 역사가 할지라도 사탄의 궤락에 이겨내게 하시고